어느 지역에서 교단을 초월한 초교파 연합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연합 집회를 하다가 보니 지역에 많은 다양한 교파의 교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 목사님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런데 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쳤겠죠. 누군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그 순간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감리교에서 온 감리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온 침례교인들이 물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물에 뛰어들으라고. 순복음 교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유머입니다. 조크예요.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어떤 선택 앞에 놓여졌을 때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고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멜렉, 나오미, 오르바, 룻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환경을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매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반찬으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결국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같은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결국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 3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거 뽑으시겠어요? 보통 배우자의 선택, 결혼의 선택이 하나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직업의 선택도 들 수 있겠죠. 또 신앙의 선택, 또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3가지 결정에 꼽힐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옆에를 한번 보시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셔도 이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거치장스럽습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우리는 그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과 이 직업의 선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은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죠. 결혼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고 직장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 신앙은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 지금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 신앙의 선택이야말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축소해 보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만큼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함보다는 후회를 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를 많이 하십니까? 선택에 잘했다라는 그 만족감이 높으십니까?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그 선택의 시간으로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선택하실 건가요? 다시 그 대학에 가실 겁니까? 다시 그 전공을 공부하시겠어요? 다시 취업할 수 있다면 그 직장에 다시 취업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시 정할 수 있다면, 한 달 뒤, 2달 뒤로 돌려서 다시 정할 수 있다면 이 교회를 다시 정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3명의 과부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나오미, 그리고 2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들의 선택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가정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드림을 꿈꾸며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근데 그들이 맞습니다. 과부가 된 젊은 2 며느리와 역시 과부가 된 노년의 나오미, 이렇게 여자 셋만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었어요. 이제 이 집안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문을 닫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하나 들려오죠. 작은 소망의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참혹한 인생의 흉년 가운데 은혜의 씨앗이 남겨져 있던 것입니다. 고향 땅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
그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메가폰이 그들의 귀를 향해 외치고 계신 것이 드디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들려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음 때문에, 세상의 소음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다면 발빠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듣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여인은 돌아가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 10년의 과거를 청산하는 거죠. 주저앉아있던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결단은 실천될 때에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발빠른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오고 있어요. 위대한 행진입니다. 위대한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을 향해 너희 어머니가 계시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가던 중에 나오미가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너희를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섰어요. 가던 길을 스톱합니다. 나오미는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출발은 했지만 엄청난 심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겠죠. 먼저 자신의 희망 없는 처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계대혼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대를 이어가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 많아 남편을 맞을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대를 이을 계대도 없었던 것이죠. 설령 아들을 낳더라도 언제 그 아이를 키우겠냐 이 말이에요.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될 그 며느리들을 배려해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가엾게 여겨졌을 거예요. 자신도 이방 땅에서 지금 이민 생활을 오래도록 해봤잖아요. 그 이민 생활의 고달픔을 이방 며느리들에게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눈물겨운 일인지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며느리들 둘이나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과 오랜만에 마주해야 할 텐데 그들을 마주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그 비난이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자존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합리화 때문에 수많은 어떤 세상적인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면 그 의지가 스스로 꺾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던 새 여인의 행로는 여기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룻기의 무대가 되는 두 지역은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지역이죠.
이게 무대죠, 지금. 두 장소는 서로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요,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고향이요, 메시아가 임할 축복의 집입니다. 모압은 어떤 것인가요? 이방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곳이에요. 불신앙의 땅입니다. 타락의 땅이죠. 그들은 한 가족이에요. 같은 처지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세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그들의 선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그 온갖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 역시도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길을 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중대한 물음 앞에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며느리들을 데리고 자기가 있으면 사실 편하겠죠. 젊은 사람들 시키면 되니까. 늙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들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이 시월드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이러한 배려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 기자가 지금 이 본문을 바라보는 이것을 기술한 그 관점을 보면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들의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가던 길을 그래서 멈춰선 거예요. 고민 끝에 멈춰선 거죠.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멈추어선 이 선택 때문에 오르반은 오던 길을 유턴합니다. 다시 고향 땅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향 땅에 그가 돌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시집 와서 배우고 따르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한 결과였어요. 그들의 옛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좋은 어머니의 모습이죠. 시어머니의 모습이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요?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선택, 감성적인 인간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의 신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 때문에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참으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편적인 예로 자녀 문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시집장가 잘 가라고 공부시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부시켰고 우리도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화가 나는 게 이 고3 때가 되잖아요. 애들 고3 때가 되고 우리는 아직 고3이 없어서 고3 때가 되잖아요. 고2 겨울방학 때 이때쯤 딱 이맘때쯤이에요. 이맘때쯤 되면은 애들이 슬슬 제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학부모들이 눈치를 봅니다. 찾아와요. 뻔해. 내년에 고3이니까 찬양단 좀 쉬게 해달라고. 청년부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겨울 수련회는 학원 특강 때문에 못 간다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얘기해서 안 되면 이제 엄마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이건 제가 이해하고 말 문제는 사실 아니죠. 이게 제가 이해할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잘 나오면 된다고 학원 보내는 게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육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가서 여러분 제대로 할까요? 거의 대부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성의 판단의 기준에는 그거 신앙은 두 번째니까 이미 그게 정립된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몸이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요? 나와서 아파야 됩니다. 여기 어디 환우석 하나 만들어놔야 되거든. 환우석. 환우들을 위한 환우석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 나와서 아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 생기면 저도 몰라요. 없으니까 이렇게 남의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것을 먼저 고민해보라는 얘기죠.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오르바를 다시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나오미와 같은 결과를,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면은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지금 안 해놓으면 그때 얘네들 다시 글로 보내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나오미의 멈춤은 결국 오르바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오르바를 그들의 신들에게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오르바 선택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거의 아마 오르바처럼 아마 결정할 거예요. 왜요? 그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정당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는 거죠. 오르바는 참 인정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던 여인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여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어머니의 거듭되는 간청에 눈물 흘리며 작별의 키스를 하고 돌아섭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힘을 얻으라는 어머니의 설득은 오르바에게 제법 호감 가는 제안이었을 거예요. 육신의 선택을 한 거죠.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윤택한 삶을 살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베들레헴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지가 된 이 사람들이, 남편도 없는 이들이 윤택한 삶을 산다라는 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고생할 게 뻔하다는 거죠. 육신의 평안함을 찾아 돌아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르바가 이후에 모압에 들어가서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기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그 같은 인간적인 후일담에 있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여호와를 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기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그 신들에게로 간 거예요. 이제 오르바는 역사 저편으로 엘리멜렉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룻기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인정 많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르바는 여호와를 믿는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양육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떻게 교회 문턱을 넘어섰는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고 결혼하면서 믿게 된 분들도 있고 친구 따라 믿게 된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백집사님 안 계셨는데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백집사님은 문학의 밤이 낳은 아들입니다. 문학의 밤의 아들. 친구가 문학의 밤 초대장 한 장 줘서 거기 버스 타고 막 찾아갔대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 미국 가시기 전까지. 언제 기회 되면 문학의 밤을 한번 주관해 보세요. 그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그런 게 다 없어서 아쉬워요. 문학의 밤, 또 새벽성 이런 게 다 아쉬워져. 좀 나중에 기회 되면 부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거였는데, 참 아름다운 추억인데 부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연들이 이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르바가 지금 자기 백성과 우상신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은 룻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없습니까? 가까이 있네요. 우리 누나 어디 갔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손짓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룻기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백성과 네가 원래 따르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오르바처럼 현실적인 선택, 좋은 길 가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 가라는 거죠. 넓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먹고 살 길 찾아가서 재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너도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 제안이에요. 좁은 길 가지 말고 남들이 쉽게 다니는 그 넓은 길 잘라있는 길, 거길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이 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니까 더 많이 겪으시겠죠. 다들 그렇잖아. 그냥 그렇게 합시다. 남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갑시다. 요령 있게 삽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입니까? 내 동서를 보라. 이 말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심정으로는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데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중대한 결정 앞에서도.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그렇게 선택의 훈련을 해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거 한 방이면 훅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일 때, 역경이 찾아올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나? 이것이 말씀 앞에 정당한 것일까? 늘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룻의 결정은 분명 현실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안락함을 찾는 것과는. 그녀의 결정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쩌면 무모하고 조금은 어리석은 결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주저없이 나오미를 따르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8절 하반절에는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를 붙쫓았고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담대히 결정한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다운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자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입에서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개에게 던져주는 그 은혜라도 좋으니 제게 은혜를 달라고 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지금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나오미를 지금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길로 가는 거죠. 고난길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녀는 동족을 등지는 것이고 평생 섬기던 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신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자신도 머물러야 해요.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이 표현 속에는 지금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모압인이 아니에요. 그무스라는 그 모압의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면 모든 것이 낯설 거예요. 시어머니께 절대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자리죠. 자아를 포기하겠다는 크나큰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정을 했다면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단순히 믿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나를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붙쫓았더라라는 이 단어는 전인적인 붙듦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붙드는 전인적인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의 의미 또한 포함합니다. 한 번 붙들면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결단의 선택으로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품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아니지만 2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장 2절이요. 2장 2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의 결단의 근거, 선택의 근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룻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기독교의 우월성과 기독교의 독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저없이 오직 은혜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은혜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유월절을 지키죠. 그들이 심지도 그들이 땀 흘리지도 아니한 가나안 땅의 곡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심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땀 흘려 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여인들이요 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언제입니까? 볼이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추수 시작할 때예요.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자신들이 심지도 땀 흘리지도 아니한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의 자비로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사상을, 이 은혜를 나오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은혜를 알았을까요? 은혜를 입어 이삭 줍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는 걸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보시죠.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으로 가보시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둥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이삭 줍기 헌금, 이삭 줍기 모음 이런 것들을 연말연시에 많이 하죠. 룻이 이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시댁 식구들의 영향을 당연히 알았겠죠. 이 이방 여인은 이 엘리멜렉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꼴이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죠.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면 우리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언젠가 누굴 붙들어요? 우리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못 알아먹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잘 알아먹고 잘 이해까지 모르겠는데 잘 외운다라는 거는, 어려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얘 인생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쌓여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유혹 가운데에서 풍랑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 그 생명의 삶, 잠언 말씀을 짧게 7, 8분 나누는데
거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2달째 하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야 되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서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기에서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대로 갈 수 있게 그것들이 쌓여서 선택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서 룻은 유력한 자,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 그게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해요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입니다. 6월절 재앙으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여인이 라합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이 라합이에요. 이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이 그 여인 안에서 믿음을 생성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여인 안에 자리 잡은 거죠.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두 명의 정탐 꿈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간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힘들 때 위기가 있을 때에 생각나는 목사님의 설교 한 편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들었던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으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무엇을 선택하며 가십니까? 편리를 선택하십니까? 내 유익을 선택하나요? 현실의 안락함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내 욕심의 쾌락과 만족과 기쁨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그 아무리 나에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두지도 심지도 않은 은혜의 밭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입어 이삭을 줍게 될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죠? 1등 신랑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같은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아. 보아스 같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부터 집사님들 애들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그거는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못하더라도 그게 만남의 축복. 보아스 유력한 자입니다. 기업물을 짭니다. 부호입니다. 부자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의 입수되는 축복의 언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만하면 됐죠. 여러분,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예요. 그런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이 선택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